오직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만 옴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내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물로서 말씀 공생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보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닫혀서 미련해서인 줄을 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눈에 있는 우리를 닫혀놓고 있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을 주님께서 깨쳐 주시옵소서.
밝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참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남자들만 나오는 드라마는 재미가 있나요? 찾아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남자들만 나오는 드라마, 여자들만 나오는 드라마, 뭐 별로 있긴 있겠죠. 있긴 있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봤던 그런 그 드라마는 아니고 다큐멘터리 중에 그 남자들만 거의 나오는 거 봤어요. 미트 이터라고 이 알래스칸에 있는 사람들이 고기를 헌터하러 다니면서 이제 잡아 먹고 이런 걸 봤는데 거의 대부분 다 남자들만 나와요. 근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뭔가 이 스토리에는 항상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렇게 있어야지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그런 드라마를 보고 그런 영화를 보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든지 여자 남자, 아내 남편의 그런 관계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참 흥미롭습니다. 다 첫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첫사랑을 생각하면 이제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제 첫사랑이 언제였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 사랑에 약간 감정을 가져봤다라는 그런 느낌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그런 느낌을. 그래서 그 친구한테 체육 시간이었는데 고백을 했습니다. 너 사랑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걔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못 본 채 하고. 그래서 마음의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데도 좀 노련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구나.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좀 그런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녀의 관계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대단한 것이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생명체들이 다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31절에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여자와 남자를 두었을 때부터 그때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오묘한 진리로 하나님의 비밀로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것을 하나님의 놀라움을 생각한다면 남녀 관계가 언제나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때때로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젊은 세대일수록 예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생겨요. 성별 간의 갈등들이 예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뉴스에서 나오는데 데이트 폭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이 든 세대에서도 부부 사이가 어려운 가정도 있고 깨어진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회복하는 것,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이고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에베소서 5장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씀과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세계의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순절 첫째 날을 맞이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어야 먹을 것을 먹이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참 비참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몸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으면 한 줌 재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명이 없는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주었던 그런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한계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의 결과로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이 어겼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과일 열매 하나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그런 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뭐냐면 단지 우리가 선악과 사과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 하나를 잘못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화가 나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죄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부터가 내던져버린 관계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회복될 수 없는 관계의 단절, 단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죄를 통해서 한 인간과 다른 인간이 단절됐고, 또 어떻습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아담에게 서로 죄를 전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죄가 일어난 것은 모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들이 다 단절되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에 회복될 수 없는 그 죄, 관계의 단절이 창세기 2장에서 남녀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셔서 하와를 만드신 그런 놀라운 비밀한 계획,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단지 이 남자와 여자의 큰 관계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와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사별하신 분도 있고 이제는 결혼 생활을 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결혼한 자녀가 있다면, 결혼한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어떻게 내 자녀가 그 배우자와 또 그 자녀들과 가족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실질적인 해답을 찾아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 해답을 찾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차원에서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우신 관계가 무엇인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나의 배우자 사이에 세우시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남편 아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추예요. 가장 중요한 단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어려운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아주 똑똑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쓴 그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거리끼는 게 있을 거예요. 남자들은 별로 거리끼지 않아요. 남성 우월주의를 가진 남자들은 별로 거리끼지가 않는데, 여자분들은 상당히 이건 좀 거리낀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사실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비판을 계속 오랫동안 받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리스도의 역할은 남편만 맡아야 하고 교회의 역할은 왜 아내만 맡아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반대가 되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왜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뭔가 관계가 불평등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이 세상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해라 이렇게 명령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깨어진 관계를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어느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잘 바라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침서로 삼을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게 너무 구시대적인 것이 아닌가? 남성 중심적인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이제 바울 서신인데 같은 바울이 쓴 것으로 전해지는 책들인데요. 바울 서신에도 남녀 관계 입장이 약간 다른 그런 편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존경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비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잘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가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다르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원래 문제가 상당히 많은 교회였었잖아요. 그리고 우상숭배의 문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활동들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처녀와 과부에게 권면을 주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것이 같이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 말씀을 그냥 이제 리터럴리 그냥 문맥적으로 그냥 나타난 대로 읽으면은 아내에게 잘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없는 자같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한 편지에서는 결혼하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낫고 아내가 있으면 없는 자같이 하라,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좀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사실. 몇몇 그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에베소서부터 훨씬 더 먼저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오신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보다 우리 개개인의 헌신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의 그런 맥락 속에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도 예수님께서 오시질 않았어요. 우리는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때와 시는 오직 아버지만,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랐고 그 시기가 점점점 늦춰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단지 혼자 살고 혼자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사회 질서를 잘 유지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컨텍스트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쓰인 에베소서에서는 남녀의 혼인관계를 긍정적인 것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세상 관계, 사회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런 시각에서 보면 오늘 나는 그 아내와 남편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6장에서는 자녀와 부모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종과 상정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모든 관계들이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잡한 그런 그 당시의 상황들을 먼저 이해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쓴 그 말씀,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속뜻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지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 나쁘네. 이거 그냥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21세기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편지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썼을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바울이 여자가 남자에 대한 복종을 강요함으로써 남녀 간의 그런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가장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녀 관계를 평등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야기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남편, 너희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도 사랑해야 된다. 뭔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같은 일치된 몸인 너의 아내도 사랑해라. 약간 다른 뉘앙스로 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맨 마지막에는 존경하라 이렇게 한결 누그러진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남녀 관계에서 원하는 것은 서로 간에 복종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쭉 이야기를 해오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러 가지 말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화해, 연합.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하나로 묶어주셨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셔서 어떻게 이 십자가가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는지를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교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예수님도 하나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고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라고 정말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 되기에 힘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읽었던 4장 2절 말씀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장 지나서 5장 2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단지 이게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하나된 일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사회에서 종과 상전 사이에 고용자와 피고용인 사이에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일치를 추구하는 것.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와 노년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힘쓸 것인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첫 구절을 읽은 구절이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혹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읽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21절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구절을 그때도 읽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로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한 주가 지나서도 21절 말씀을 다시 저는 첫 번째 구절로 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21절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의 모든 결과가 되는 동시에 다른 정말 구체적인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정과 사이의 세상에 있는 관계를 출발하는 그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21절이 하나의 이런 매개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복종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복종해서 난 기분이 나쁜데, 난 남편에게 복종하기 싫은데, 아내에게 복종하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만 되면 서로에게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존경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런데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린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거지를 집에서 좀 한 번 더 해준다고 해서 이것이 기분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되게 하기 싫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다면 이렇게 접시에 세례 주는 것처럼 세례 주면서 우리는 아내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내 스스로 결심해서는 단 한 번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넘치도록 그렇게 채우신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 일을 기쁘게 하면서 서로 복종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혹시 내 자신이 내 배우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 혹시 내 결혼한 자녀가 배우자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복종의 마음,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서로 하나하나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관계라면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그리고 자녀들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일입니다. 관계가 어렵다면 내 스스로의 노력보다 먼저 하루 정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상대에게 나가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런저런 상황 하나에 대해서 자세한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정말 이 성경에 유승현이라고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내 상황이 이렇게 잘 기록되어가지고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해라, 뭐 와이프랑 싸울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정말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런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쓰여졌을 때 자동차도 없었고 성경이 쓰여졌을 때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의 많은 부분들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눈이 필요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변치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귀중한 그런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존경이라는 단어, 복종이라는 단어, 용납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런 단어들의 뜻은
세월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3000년 세상이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올 때까지 그 단어의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들이 주는 깊은 뜻을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놀라운 관계의 회복을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때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있는 곳에 내 가정에 내 배우자에게 또 내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며 내 자신만을 높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서로 서먹한 그런 배우자의 관계가 있다면 서로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정말로 천국의 가정,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가정, 모든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